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올려서 악보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음원도 올리시고 해서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첫 주부터 어린이 주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5월 19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국회에서 2007년도에 벌써 제정돼가지고 헌법으로 제정됐는데 부부의 날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부부의 날 2007년도에 제정됐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저 알게 됐습니다. 난 매일 365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21일만 왜 21일 날 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 그래서 그날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365일 부부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모든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의 꽃이 뭐냐? 최고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창조한 것이 이제 창조의 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올해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정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이제 작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재앙이 닥치고 고통이 닥쳐서 전 세계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 나와보세요. 이제 별로 이렇게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모든 전 세계 가정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떤 집은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고 두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가정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부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점점점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질병 문제도 아니라 가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했습니다. 유럽에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전에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지금 많은 그런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때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이제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 보니까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나고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간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굉장히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 찬양 많이 부르며 찬양 가사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먼저 우리가 행복을 누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지만이 다른 가정을 또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2, 3, 7, 5천 종족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이 없어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누리고요. 그 내가 누리는 행복을 또 다른 가정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주변의 모든 가정에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 부부의 행복인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부부의 행복이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 말은. 그죠?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존경할 때 진짜 이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존경스럽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존경스러워 보이면은 그걸로 행복한 거야. 그렇죠?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 사랑하고 가면은 거기에서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이제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뭐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한 번 시집 가면은 뭐 이제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자는 순종적으로 살고 했는데 그때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 밑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여자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습니다. 눌려서 사는 거죠. 그래서 속이 한번 끌어올라도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부부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제 시골에 부인이 이 남편이 좀 모자란 사람과 결혼했던가 봐요. 남편이 좀 모자라 가지고 애들 보기도 그렇고 자기 보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모자랐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뭘 이게 일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라 아우 저런 덩신. 어떻게 내가 저런 덩신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속을 끓이고 사냐. 맨날 같이 덩신 그랬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이들도 그걸 듣고 저 사람 이름이 덩신인가 보다. 덩신 간다. 이 사람 지나가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남편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이들한테도 놀림감이 돼버려요.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만 놀리는 그걸 보면서 이 부인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존경을 안 했더니 동네 아이들까지 완전히 우리 남편을 진짜 모자라는 인간을 덩신 취급하고 있구나. 남편이 덩신이면 나도 덩신 아니겠냐. 이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뭐냐. 면장이에요, 면장. 그래갖고서는 면장님. 그때부터 면장이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 듣고 면장님 가시네. 벌써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면장 안에 면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참 지렁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사실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부는 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은 살다가 수처럼 뭐 이게 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데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어떻게 인간은 주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한다면은 여러분 가정은 진짜 누가 뭐래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내 몸이 노쇠해졌으니 이제 이미 벌써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비됐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노쇠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또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무슨 낙이 있겠냐?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냐? 네가 왜 웃냐? 그래서 겁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믿어라.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이렇게 생겼다. 자, 우리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바울 그렇게 세계를 복음했던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가정이 유지되고요.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가정의 행복은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되면은 남편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영적 문제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영적 문제가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요.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이들은 문화가 다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문화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 많은데 복음 깨달으면은 국제 결혼해도 굉장히 좋은 세계 복음을 쓰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이제 부부의 행복을 찾을 수 있냐? 부부의 행복이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덟 중에 내 아내가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다. 모든 남자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좀 살다 보면 좀 실적 나가면 이제 예쁜 여자들 보면 같이 쳐다보고 침 흘리고 이러면은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아내, 내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그런 내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가정은 싸울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제 다투도 좀 의견 충돌이 생겨도 넘어설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 몸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 몸을 망치러 갖고 지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보니까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이 깡패들은 그 맥주병 깨가지고요 자기 이제 옷을 걷고 자기 배를 막 이렇게 걷는
자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지요. 그 맥주병까지 그 유래 날카롭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 배를 막 걷는 거예요. 겉에만 이제 잘라지고 피만 나지 죽지는 않잖아요. 창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고서 그걸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 자꾸 이렇게 그 위협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게 정신병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력 대 실력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해야지. 그걸 자기 몸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겁을 주려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신병자들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를 볼 때 이 내 몸이다. 내 갈비뼈뼈하고 하나님 만드신 내 짝이다. 내 몸의 일부다. 이런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습니까?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정신병자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노름에 빠져가고 이 노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겨울 되면은 시골에서 농사지니까 겨울 되면 일이 없잖아요. 눈 빠지고 하면은 일이 없으니까 다 모여갖고 이제 그 노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동네 사람끼리 하면은 뭐 크게 안 하는데 외부에 들어와갖고 막 하게 되면은 크게 잃거든요. 그래서 논 팔아먹고 밥 팔아먹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노름 때문에 내가 노름을 못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산을 다 팔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노름 안 하겠다. 칼도만은 자기 새끼 손을 끊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했대. 중독된 게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 손가락만 이제 억울하게 자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독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무나 자기 손가락 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내 몸이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5절 말씀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또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 몸을 사랑하면은 아내도 사랑하라 그 말이죠.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싸울 일이 없고요. 폭력을 휘둘 일이 없습니다. 폭력을 절대 행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 하나된 교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던진 것처럼 그렇게 아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좀 기분 나빠도 조금 좀 이제 기분이 상해도 아내를 저건 내 몸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연약한 부분은 자꾸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제 부부가 살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꼴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또 나도 아프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뭐 이렇게 이제 아픈 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서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아프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뭐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다 못 올라오면은 더 붙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갈 때 가파른 데 가면은 또 이제 붙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약한 부분은 됩니까? 보호해주고 싶고요. 이렇게 감싸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늙어서 하면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을 많이 우리가 소모한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시고 그래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 가장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모델적인 가정들을 이루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지금 렘넌트들, 또 미혼자나 또 혼자 사는 그런 이제 독신 성도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결혼은 이제 부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미혼자 혼자된 그런 성도들은 오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오직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왜?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특히 또 부부 사랑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원한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오직 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그 신부를 이제 기다리면서 단장하듯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3절 또 34절의 말씀 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 그랬죠. 분산되는 남편에게도 가게 되고 또 이제 결혼한 이제 부인은 그 남편은 또 부인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떠냐?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쓴 내용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생각하여 어찌해야지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그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을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나니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고 또 이제 부부가 된 그런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부부 사랑을 부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부부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부부가 복음이 오직되어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스도를 모르다 못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오직 나만 위해주라,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나 중심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숨은 상처, 말은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로 살아가면서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또 상처가 아프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또 이렇게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든지 그럼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부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 생기면 오히려 하나가 되는데 작은 문제, 감정을 조금 건드린다든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뭐 이제 외모적인 거 갖고 자꾸 이렇게 꼬투를 잡는다든지 뭐 친정 얘기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거들다 보면 어떡합니까? 서로 이제 쌍방안에 미사일이 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침이 파편을 튀지만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주먹이 오고 가고 그리고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감정 싸움에서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큰 문제 갖고 싸우는가? 다 작은 문제. 감정적인 거, 그렇죠?
뭐 이제 자존심 건드리는 거 이거 좀 싸워.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은요 남편을 존경하라 했잖아요. 왜 존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어제 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자존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면 남자는 못 참아요.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존경을 하게 돼야지 그걸 안 건드리죠. 존경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조금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또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건드리면은 또 못 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건들지 않도록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 상대편의 약점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점을 보면은 보완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나 중심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은 물질 중심으로 물질 고통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다툼, 그렇죠? 의견 충돌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물질적으로 없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물질적인 고통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루 먹을 한 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봄 되면 어떡합니까? 겨울에는 농사 이제 1년 농사 진 거 겨울에 다 먹고 봄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 먹고 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먹고 남아서 쓰레기통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더 많고요. 싸움하는 가정들이 많고 문제 가정들이 더 많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물질은 저 풍성해지고 문화는 발달해 가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가정에 여러 식구 이제 모여 있어도 점점점 어떻습니까? 핵가족이잖아요. 네 식구 사는데도 아니면 두 식구 사는데도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이러다니까 자꾸만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흑암 세력들 감정과 거칠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참 성공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성공 중심으로는 불만족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많이 가지면은 우리가 성공한 줄 알잖아요. 또 여러분이 출세하고 뭐 이제 높은 자로 올라가면은 성공한 줄 아는데 그걸 성공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게 성공자가 아니라고 했죠. 참된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성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참 성공을 몰라서 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갖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는 불만족 이것을 성령 충만하면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 모를 때는요, 아마 큰 교회 부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해도 다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할 사람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갖고 많이 모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교인들이 전부 제자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 잘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패거를 나눠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우리 교회 보세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복하고 포럼하고 이런 교회들 흔치 않습니다. 아멘. 참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불만족을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직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기도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가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아무리 기도하는데 아내는 기도하는데 남편은 어깃장 놓고 돌아다니고, 또 남편은 열심히 새 빠지게 일하고 기도하는데 또 아내는 또 허튼 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 가정이 잘 설 수가 없겠죠. 함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회복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오신 성령, 우리가 부부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제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부부가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회복된 에덴의 축복으로 이 다음주를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요, 주변에 있던 그런 가정들이 참 그 집은 어찌 그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비밀이 뭐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다음주를 살리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이 빛의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부부가 전도가 이해되고 이담칠 전도에 방향을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에 방향을 맞춰서 부부가 산다면은 그 부부는 최고의 부부가 될 것입니다. 브리스라 아굴라가요, 이 브리스가는 어떤 그런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이태리 로마 사람이었고 또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살 수가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만나가지고 부부를 이루는데요. 이 부부가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기도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두 부부가 어때요?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세계 복음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산업이 됐고 그 부부가 됐습니다. 그 가정이 자체가 됩니다. 교회가 됐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부부가 행복을 누리면서 가정의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힘을 합해서 기도한다면요, 친정 식구도 살릴 수 있고 또 시댁 식구도 살릴 수 있는, 양가를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양쪽 가문을 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행복을 누리며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에 전도가 되도록 이제 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 행복해서 전도가 조금 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성희 집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최성희 집사님, 김재환 집사님 보니까 안산에 너무나 이제 아는 친지들이 너무 많아. 이 집도 알고. 그런데 그냥 이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그 집에 가서 놀러 갔다가 잘 정도로, 자고 올 정도로 다 이렇게 친분이 아주 두터워요. 복음 조금만 복음 전하고 전도 비밀을 누리면은 진짜 안산 절반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 때 됩니까? 이게 알고 친하고 이게 지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아직도 이렇게 그 친분이 두터워서 놀러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천에 있는 그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 뭐 이제 그 가까운 교회 인도하든지 좌우전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면은 그 행복을 친구가 보고 나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주변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요, 그 행복을 또 행복을 가치 있게 좀 우리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요. 남편은 그 이제 대학에 한양 그저 성균관 대학에 직원이었어. 직원인데 교수는 아니고 직원이고. 근데 부인은 뭐 이제 그 꽃집을 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집에 가보면 뭐 다 두들 깨놓고 화분 다 깨놓고 뭐 테레비 다 깨놓고 그래고서는 와서 뭐 또 뭐 사택에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 그 다음 주 또 싸우고, 그 다음 주 또 싸우고. 그것도 떠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죠. 이제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5분도 못 듣겠는데 그걸 2시간씩 듣고 앉았습니다. 그걸 들어주지 어떻게 안 그래요? 안 들어주면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자살해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주고 했는데 목사님 가정이 그래도 편안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목사님 가정밖에 없다. 목사님밖에 없다. 사모님밖에 없다 하니까 와서 다 털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또 이해하고 갑니다. 한 주는 좀 빼러 넘어가. 그 다음 주 또 싸워. 그런 가정을 봤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은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플랫폼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237 전도는 부부의 행복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 담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화가 되며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쌓여진 그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서 허물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담이 쌓였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담이 쌓였다면 그게 이번 주간에 허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면요.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루데의 가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루데의 가정은 이 사람이 나를 주민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바울을 초청해 드려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지교가 됐는데요. 나중에 루데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됐다고 말이죠.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 되면은 이렇게 지역의 전도가 되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해서 가정들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게 되고 플랫폼을 이루어서 조금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전도가 되므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이 다음처럼 오천주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또 이제 부부 주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성도의 부부가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찾아 누리며 또 이제 혼자 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237 오천주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